샬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 모두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낙원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인이니까 누구라도 초청할 수 있으세요. 회개한 강도가 낙원에 이를 걸 보증하듯이 우리의 낙원도 예수님이 보증을 하신 거죠. 자,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고통받는 중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까지는 오전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은 버리심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는데요. 이 말씀 하실 때는 온 세상이 그런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었죠. 다섯 번째 말씀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던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렇게 7가지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7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 6번째 말씀인 다 이뤘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있었고요. 그 목표를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무 목표도 없이 산 사람이 뭘 다 이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걸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그 사명을 완벽하고 이루신 뒤에요. 테텔레스타이, 우리 많이 아는 말이죠. 다 이뤘다.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이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은 어느 누구도 우연하게 생긴 게 없습니다. 비록 부모는 계획이 없이 나을지도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 목표가 없는 삶을 삽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또는 학교로부터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대학에 간다, 이 목표로 살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고 또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뜹니다. 그걸 목표로 살죠. 그러던 어느 날 위나 간이 나빠지고 병이 들고 보면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삶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10대 해야 될 고민을 늙어 사는 거예요.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왜 사는지를 고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살기보다는 그냥 삽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20년 이상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교육받고 또 그 뒤에는 새끼밥을 위해서 애쓰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다 사탄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떠날 건데 이 힘들고 죄 많은 땅에 우리를 왜 두신 겁니까? 밤낮 원망이나 하고 죄나 더 지으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증거하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남겨놓으신 말씀은 모두가 다 전하라는 명령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요, 이 땅에서는 할 수 있고 천국에서 절대로 못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 우리한테 절대적인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이 목적을 늦추고 살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해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허망한 것, 그 인생은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늘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잘 하세요. 그러면서 삶이 엉망인데 무슨 전도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삶이나 내 인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다 기다리죠. 이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크리스찬의 모범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모범되게 살지 못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욕을 먹고 하나님 이름이 망신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모범돼야 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을 감아줄 정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천사처럼 산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삶에 감동돼서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5 이상 있었을 만치 문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상태였죠. 아직 인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생활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전했고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거룩한 모습의 성도만 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면 대부분이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인도한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에요. 내 자격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직장을 나가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 봉사하시든 구원받은 자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합니다. 허망한 것에 내 인생을 소진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다가요,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